말씀은 다니엘의 작정 기도 속에 어떠한 축복이 있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마귀의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좀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보면 조금 축복받을 만하면 마귀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지금 시기받아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놓여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공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형통의 축복이 있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하늘에 계신 천부 내 아버지께서 너의 질병을 고쳤다, 너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안 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믿음 얘기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이랑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씀의 삶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또 재작년에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해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영적 전쟁,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오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들어오나, 어떻게 대적기도해야 되냐, 이게 대적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는 허공 두드려준 그 믿음을 가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계속 강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 점수가 높으면 좋은 대학을 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죠. 시험이 한 번에 통과되면 형통의 대열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그 다음 시험은 더 어려워요. 그 다음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시험에 통과되는 과정이 뭐냐? 말씀 안에서 기도로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주의 종의 길만 가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변호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회사 직원이 되든 내가 사업에 영업을 하든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는 게 사명입니다. 거기서 내 삶 속에서 빛을 나타내서 내가 일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 안 해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내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빛이 나타내는 게 빛의 반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유익하게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 많이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막 새벽기도나 금요철야에 막 1000번제 한다고 막 봉투에다가 1000번제 봉투도 있어요. 보면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를 막 작정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1000번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치가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번제는 여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매일 드린 거예요. 매일.
근데 오늘 했다가 2, 3일 쭉 빠졌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1000번째 가만히 있어. 몇 번 나갔지? 78번 나간 거야? 그러면 막 며칠 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또 생각나면 가만히 있어. 79번째네? 이렇게 성의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일천변제는 본인 헌금만 나가고 본인 육만 신드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인정받았겠어요? 일천번제는 구약으로 따지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1000번을 드린 건데,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한참 또 세상적으로 할 일 다 하다가 어쩌다 생각나서 한 번씩 드렸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는 하루에 3번씩 드렸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를 두고 솔로몬 시대의 사건으로, 솔로몬은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뭐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리겠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내 말씀으로 잡아서 내 거를 만들어야만 내 삶 속에 형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야. 건강의 형통이 임하고 물질의 형통이 임하고 내 삶 속에 어떤 위기 속에 형통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한번 띡 하고 내일 한번 띡 하고 가만히 있어. 쉴 것 다 쉬고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 괜히 예수님 믿었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걸. 근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택해서 우리를 때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붙잡혔는데 내 자식이,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것, 저렇게 지지리도 궁상 떠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나는 엄마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그러고 집 나갔어.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죠. 그러면 내 자식이 어디가 있든지 내가 궁금하고 찾겠죠. 하나님은 더 찾으시겠죠. 왜?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찾아서 자기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콜에서 부른다는 거야. 내 자식이 어디가 있든지 나는 절대로 엄마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근데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야. 내 어머니가 장애가 있다고, 내 아빠가 장애가 있다고, 내 엄마 아빠가 물질이 없다고 나를 지질이 고정시킨다고 내 엄마 아빠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대열에, 하나님 양자의 대열에 들어갔더니 그냥 탄탄대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훈련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병들었어요? 내 자식은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서 뛰쳐나갑니까? 교회를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할 것 다 하고 놀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태초 전부터 택했지만 너는 내 양자가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 돼서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믿음 훈련에 내 아버지가 가난하게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질병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고 육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도망간다고 그 엄마나 그 아버지가 장애가 없어질 수 없고 가난이 물러갈 수 없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내가 그걸 안 보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 속에, 연단 속에, 훈련 속에
뒤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근데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좌절하지 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갈 때 너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왔냐, 어떠한 훈련이 왔나, 어떠한 연단이 왔나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긴 내용입니다. 진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다 받았어요.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 예배를 드릴 일이 없어. 우리 아침 아버지한테 지금 내 아버지가 이병철이야. 뭐 부와 명예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도 줬고 명예도 나한테 다 물려줬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일을 마치시고 끊임없는 기도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와 명예 속에 우리는 손 놓고 그냥 대강대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신이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땅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천국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작고 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의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착해 보입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남한테 베풀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1번제는 솔로몬이 뭐하러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아버지가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또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첩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어요. 기도 드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이 막 넘치고 삶의 명예가 있으면 기도를 등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등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옛날 일로 치부해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1000번제라 그래서 저는 뭐 1000번제 그 봉투에다가 뜨문뜨문 한 번씩 예배드리고 1000번제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막 1000원밖에 안 넣으면서 1000원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길게 잡아버리니까 헌금 드리기가 너무 벅찬 거야. 그래서 그냥 거지한테 동냥하고 그냥 1000번째 안에 봉투에다 1000원씩 넣고 예배는 그냥 뜨문뜨문 한 번씩 드리는 거야. 저는 1000번째 봉투 사다 놓지도 않았어요. 난 그거 드리는 거 원치 않고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야. 예배를 경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야. 제가 1000원이 적다는 얘기를 절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는 거지.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가 나의 것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한 번 드렸어, 2번 드렸어, 3번 드렸어 계산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서 무한정 드리는 예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꼭 1000번째를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1000번, 1000번째 예배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 3번 예배가 있죠. 근데 3번 예배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내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니엘도 3번 기도가 있었는데, 솔로몬도 1000번째 기도가 있었는데, 다윗도 시간을 정해서, 오늘 뭐죠? 작정 기도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정할까? 우리가 이 작정 기도, 다니엘 기도, 작정 하루에 3번 드리고 21일 하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첫 대목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귀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얘기를 첫 서두에 깔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1일 기도가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저녁에는 10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6시에 드리겠습니다. 12시 정오에 드리겠습니다. 정오에 점심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고 무진장 바빠집니다. 정오에 단 1분이라도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서 외부 활동들을 하시니까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기도하려는데 그 시간이 허락이 안 되는 게 사단의 방해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작정기도 속에 왜 능력이 있나 하면 사단의 대적을 우리가 파쇄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작정기도 속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열쇠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냥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다니엘의 3번의 기도, 또 다윗의 저녁, 아침, 정오의 3번의 기도, 또 솔로몬의 1000번째가 하루 한 번 드렸겠습니까? 솔로몬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짐승을 3번씩 잡아가면서 이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소를 잡았어요. 소를. 그때 당시에 소가 제일 귀한 헌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3번씩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3번씩 드리는 예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내 문제가 크습니까? 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만들었을 때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나면 한번 무릎 꿇는 거, 한번 시간 나면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심심하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선한 목적의 유희성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의 삶 속에, 믿음의 훈련 속에 왜가 들어가면 광야는 다시 도는 거야. 그게 물질이면 물질 훈련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질병이면 질병 훈련 다시 들어가는 거야. 너의 사업장의 훈련이면 사업장의 훈련 다시 들어가는 거야. 왜?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노마서 말씀을 한번 붙잡고 작년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너희는 질그릇이라는 거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도 만들었고, 이런 금그릇도 만들었고, 은그릇도 만들었고, 토기장이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편히 갑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유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소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왜 저 사람은 편히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왜 나는 시험의 훈련이 더 많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태초 전부터 너의 사명이 너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늘에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려와서 돈 달라는 사람 돈 주고, 질병 고쳐 달라는 사람 질병 주고, 사업장 잘 되게 달라는 사람 사업장 준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일이 다른 거야. 각자의 맡은 사명이 다른 거야. 거기다 왜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의 안에 있는 성전, 내 심령,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애기가 바깥에서 소꿉장난 요새는 뭐 흑장난하게 하는 애기들 없지만 흑장난하고 그릇을 갖고 와서 엄마 나 지금 소꿉장난 하던 이 그릇에다가 도넛 간식 좀 주세요. 주는 엄마 한 명도 있습니까? 없어요. 엄마 부엌에 부엌칼 좀 줘봐. 왜? 아 나 소꿉장난 좀 하게. 아 그러냐? 소꿉장난 할 거니까 그래 부엌칼 있다면은 부엌칼 뭐 이거 갖고 소꿉장난해 하는 엄마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건강 달라고 했는데 물건 달라고 했는데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는데 내 직장 잘 되게 해달라는데 내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는데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릇이 통과돼야만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질병을 고쳐달라면 질병을 고쳐주고 네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면 가정이 회복되고 네 삶속에 형통이 임하는데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니까 왜만 외치는 왜요 왜요 왜요. 근데 노마사에는 왜라는 말 하지 말래는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는 짐승 1000마리를 잡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하루에 3번 드린 예배입니다. 시편의 다윗도 3번 드렸어요. 다니엘도 3번 드렸습니다. 왜 3번을 강조했을까? 3번 드리는 작정기도 속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와서 나의 갈 길을 막아버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기가 막히게 영적 전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날은 하루 3번도 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귀, 사탄, 귀신, 마귀가 천사장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한테 가서 그럽니다. 대장이에요. 마귀가 대장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대장님 만화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대장님 지금 비전 선교교회에 김호순 집사님이 지금 성령의 불이 올라가는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와 비상이다 빨리 가서 막어 그러니까 마귀들이 막 그 로켓 같은 그거를 막 끌고 막 그거를 끌고 막 오는 거예요. 빨리 성령의 불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빨리 왁스를 까르래. 왁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그 만화영에는 그 짐승에다 이렇게 날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날개들 막 빨리 그러면서 지금 김호순 집사님이 기도해서 하루를 뚫고 돌파하는 성령의 불을 올리는 기도인데 사단들이 여기 지금 다 막고 있어요. 막 공중에서 막 막고 있는데 김호순 집사님이 뚫고 올라가니까 성령의 불이 하늘 보좌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불이 붙으니까 옆에 성도님도 그러면 나도 호순아 나도 너 쫓아 기도 좀 해볼까? 해. 그랬더니 불이 성도한테까지 붙었어. 그래서 불이 막 2개 막 올라가. 그랬더니 옆에 또 누구도 나도 좀 해볼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막 올라가니까 마귀들이 막지를 못해. 일단 성령의 불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마귀 새끼가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왜 작정 기도를 오래오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 제가 말하고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만 유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임합니다. 하루 3번 드리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화로 지금 얘기 드렸죠. 그랬는데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마귀들이 막 공중을 막고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기도하니까 공중을 탁 뚫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중반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였어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죽이기로 한 거죠. 이럴 때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거에 전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직장 동료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나만 예수 믿어. 근데 아우 밥을 먹으면 그래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싹 먹어버려. 누구 유식한 거죠? 주의 동료들 유식한 거죠. 다니엘은 이런 눈치 안 봤다는 거야. 가면서 집에서 기도를 하려는데 아우 또 옆집 물론 옆집에 방해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우 찬양도 불렀는데 옆집에 좀 들리면 어떡하지? 그냥 뭐 안방에 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다 닫고서 조그맣게 나 그냥 내 귀에 들릴 거면 옆집 가면서 직장에도 가만있어. 동료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옆에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 자체를 못하는 오늘 다니엘은 이런 눈치를 안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식사하실 때 당당히 기도하고 드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같이 뭐 할 게 있으면 잠깐 묵도하세요. 제가 느헤미야 설교했죠. 잠깐 묵도할 때 그 높은 왕 앞에 가서 대답을 빨리 못하면 그때는 왕비도 죽이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잠깐 묵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에 나왔죠. 왕이 야야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냐. 아 왕이여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게 아니라 잠깐 묵도했어. 잠깐 묵도했을 때 사단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너 느헤미야야 너 왕인 내가 물어보는데 너 나 무시한 거야? 너 여봐라 끌고 나가서 목을 쳐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묵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초 기도하셔야 돼요. 1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다니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니 분명히 기도하는 거 걸리면 분명히 죽습니다. 기도하는 거 걸리면 사장한테 잘릴 수도 있고 동료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당당히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 하늘을 돌파하는 기도는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받았어요. 오늘도 다니엘이 오래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고 주위에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정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작정기도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작정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작정기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 문제가 크면 작정도 길어져야 되겠죠. 하루 금식하고 하루 작정하고는 그 다음날 목사님 아니 하나님 작정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 금식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아 참 힘들어요. 어저께 혜연이가 피아노 대회를 나갔어요. 상을 못 탔습니다. 우린 그냥 쿨하게 혜연이가 어저께 피아노 대회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연락 안 왔지? 떨어진데 우린 감사했어요. 왜? 혜연이가 금요일날도 피아노 7시까지 연습하고 9시에 와서 기도하고 10시 반에 갔습니다. 어젯밤에도 기도 와서 9시 반에 설교 끝나고 9시 반에 하고 10시 반에 10시 15분인가 기도하고 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제가 혜연이를 통해서 더 은혜 받았어요. 어른들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왜 목사님 왜 이랬습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근데 어저께 원장님이 우리 혜연이가 너무 잘 쳤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나왔어. 원장님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혜은이 89점 너무 잘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주최처
얘 따졌다는 거야. 근데 내가 원장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원장이니까 나간 애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상을 타기를 원하는데 우리 혜은이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또 빛이 났어요. 사람들 막 이쁘다 그러고. 그런데 혜은이한테 내가 강조한 건 뭐냐면 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다. 떨어져도 너는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거다. 하면 나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쿨하게 왔는지 몰라. 원장이 더 초조한 거야. 원장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야. 자기가 원장이니까 한 명이라도 이게 대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냥 이 엄마 핸드폰인지 아빠 핸드폰에 막 미안한 마음을 문자로 계속 써서 보내는 거야.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야.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는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물질 축복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왜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왠지 나도 모르잖아. 근데 성경은 기도하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가서 엎드려. 안 되니까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안 되니까 찬양 드려. 안 되는 데 속에서 뚫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은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드시 기도하다가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금식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고 나가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가 작정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작정기도 속에 오래 하는 기도고 나의 문제를 다 맡기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발 왜 과거 붙여내지 마시고 과거는 내 죄 때문에도 오고 하나님이 만든 가정 속에서도 옵니다. 왜 금식해보자. 왜 기도해보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솔로몬은 그 다윗을 통해서 금을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 모든 그 잔치에서 금 은잔으로 다 먹고 금 은그릇으로 다 먹을 정도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벽을 다 금으로 칠해놨어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야. 근데 왜 1000번째가 필요했습니까?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가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도 있는 부와 명예가 나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 하는 기도 주의 종을 몇 시간씩 기도하게 원하지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긴 기도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이 말씀만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뒤에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오늘 한나는 그냥 아들을 낳으면 되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장자권의 세상입니다. 이 장자권에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려줘야 되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지 않고 태의 문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잉태했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자기는 본처입니다. 장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남편에게 그 장자는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남편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상속권을 한나가 난 아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어려울 게 없어. 성경 1장을 읽어보니까 그 엘가나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대. 그리고 제사를 끝나고 나면 한나에게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나눠줬대. 제일 많이 줬대.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만 없다 뿐이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죠? 부가 나한테 다 있죠. 남편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첩을 얻었는지 그 조금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랬는데 왜 태문을 닫았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속에 질병이 빨리 고침을 못 받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이 잉태가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시 받죠? 요즘은 또 자식 안 낳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오래 기도하면서 자식이 잉태하지 않으니까 내가 서원해버렸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내가 서원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서원할 때까지 바라고 기도를 오래 시킨 거야.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문제가 빨리 안 됩니까?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2장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자식 하나만 못 낳는데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터득한 거야. 한나가 터득한 이게 여러분도 터득하셔야만 지금 훈련에서 시험에서 통과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너무 힘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준 거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스월 우리 죽을 것 같을 때 있죠. 제가 빚으로 연단 받을 때 보니까 내일은 죽어야 되나? 유서를 써갖고 다녔어요. 내일 죽어야 되나? 모레 죽어야 되나? 그게 스월이지 뭡니까?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대. 가난하게도 여러분 지금 가난하세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있대. 부한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대.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합니까? 10편에 보니까 웅덩이 속에 늪 속에 나를 집어넣고 사람이 나를 머리를 밟는다는 말씀이 10편에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오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네가 가난하냐? 내가 끌어 올려줄게. 가난 속에서 내가 진토에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 주권에 있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됐다. 내가 지금 물질이 어렵다. 내가 지금 질병에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죽을 것 같은 수월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말씀을 원망하지 마시고 남편이 돈 못 벌었어. 아내가 못했어. 자식이 못해서 다 각자의 믿음이야. 내가 남편으로 해서 기도해 준다고 남편이 내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각자의 믿음이에요. 이 땅의 축복도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또 이렇게 말하면요. 또 나 때문이야. 그래 맞아.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 너 때문이야.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왜 구제하고 선교하실 때 왜 공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거 왜 말하냐면 내가 아무데나 갔다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연단받고 훈련받는 가정 속에 그분한테 뭔지 공급을 하잖아요. 내가 막아줍니다. 내가 막아줘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구제도 선교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 돈이 필요해. 아내가 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을 도와줬어. 내 물질이 끊겨. 왜 끊겨져? 남편의 물질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남편의
또 아내가 남편을 도와줬든지 남편이 아내를 도와줬는데 물질이 안 풀려. 내가 구제하고 선교를 했는데 물질이 안 풀려. 100%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섭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풀리는 가정 속에는 한 8가지 정도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이 문제도 한 가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도왔는데 내 물질이 어느 날 끊겨. 왜? 남편의 물질이 주인 앞에 온전히 올라가지 않는 거야. 뭐죠? 도둑질하고 있어. 말라기처럼 도둑질하고 있어.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도우랬는데 돈 벌면 준다는 거야. 돈 벌면 하겠다는 거야. 오늘 밤 내 생명이 하나님이 부르면 돈 벌고 한다는데 나는 언제 구제하고 선교해보나. 없는 한도 내에서 2개 있으면 하나 나누라는 거예요. 100원 있으면 50원 나누라는 거예요. 식용유 2개 있으면 하나 나누라는 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근데 내 빛이 있는데 우리요 유튜브에 가보면 재정 강사 하시는 김미진 강사의 거기에 교육 첫 번째 들어가면 뭔지 압니까? 내 자산 다 공개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들어가는 거 뭔지 아십니까? 2개 있는 거 하나로 나눠라. 하나 나눠라. 이거 첫 번째 들어가는 거 품목 적으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조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안 풀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나? 내 아내가 안 풀릴 때 내 가정이 안 풀릴 때, 내 사업장이 안 풀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식했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 베푸는 거죠. 김미진 간사 55억 빚졌는데 2평짜리 안경점 할 때 500만원 차 살라고 티포 살라고 적금 타온 날 뭐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쪽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그 선교사님한테 그날로 보냈는데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양이 준비된 것처럼 김미진 간사가 500만원 한장자 선교사한테 오늘 보냈더니 그 다음날 강남에 사는 친구를 통해서 아우디가 공급됐는데 아우디 기름값 비싸다고 그랜저 끌고 왔어요. 이거 통과되기 쉽습니다. 이게 남이 얘기니까 통과되기 쉽죠. 여러분들 남이 10개 줬으니까 내가 2개 주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0개 줬으면 20개 나누라는 거야. 그래도 김미진 간사 설교에는 2개 중에 1개만 나누라고 설교를 하더만. 하나님의 관측은 빚이 어떻게 55억이 있는데 500만원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 그거 김미진 간사니까 그런 축복 받았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 그거 통과하기 힘들어요. 빚 갚고 해야지. 아니 빚 갚으려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야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은 생명책 펴놓고 심판받는 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생명책.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전부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다니엘서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에레미야 설교하고 에레미야 읽으시라고 그랬죠. 저도 30장까지 지금 몇 개 못 읽었어요. 오늘 다니엘 설교하시면 다니엘을 읽으시면 제가 설교 못 드릴 부분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작정기도 하십시오. 작정기도. 내가 능력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은 그냥은 공급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 읽으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작정기도 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기도하시고 나갈 때 반드시 어디 세계적으로 간증책을 봐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쫄딱 망했더라. 이제 망하는 수도 더는 한 번도 있기는 있더라고. 간증책을 보면. 그러면 다시 일으켜져. 다시 일으켜져. 여러분들 작정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죽으면 무덤 속에서 시컨 잡니다. 잠 좀 덜 주무세요. 한 끼 덜 잡수세요. 조금 더 힘들어서 아니 평생 동안 무슨 박사들 보면 책 어마어마하게 읽고 어마어마하게 글 쓰더라고요. 그 성경 한 번 좀 더 읽으려는데 조금 기도 더 하려는데 그 잠을 좀 덜 자면 어때? 한 끼 덜 먹으면 어때?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내비 다 갖고 하나님이 하려면 언제 합니까? 네가 요만큼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 10원 줬으니까 하나님 너는 1원만 가져가 10에 1조만 드리랬으니까 10에 1조만 구제하고 선교하랬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더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제가 오늘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헌금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저 상담 사역 하면서 집문서 내놓은 사람도 있고 뭐 내놓은 사람도 다 돌려줬어요. 저 물질 힘들어요. 죽는 소리 막 안 해서 그러지. 아마 죽는 소리는 더러더러 한 번씩 박 권사님한테 옛날에 좀 많이 좀 하긴 했어요. 힘들었을 때 개척하고 장로님한테 좀 하고 딴 사람한테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죽는 소리 맨날 돈 빌리러 오는 사람 뭐 받으러 오는 사람 얻으러 오는 사람들만 천지로 많지. 진짜 나는 무슨 교회가 한 뭐 300명쯤 돼서 헌금이 들어오는 걸 착각하고 달래러 오는 사람 빌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죽는 소리 안 했어요. 박권사하고 신동한 장로님한테만 했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담사역하면서 적당히 예언해주고 물질 뜯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거만 그냥 힘든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게 내 부를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있으면 다 나눠주지.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서 사역자로 쓰는데 나 같은 것을 제가 이따금씩 교회 문을 딱 들어올 때 어떤 때는 눈물이 쭉 납니다. 나 같은 것을 주의 종 삼으셔서 뇌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무 장애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왕이면 물질을 많이 주셔서 더 많은 구제하고 선교했으면 이 지역도 더 복음화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 성도들 지금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물질의 형통이 들어와서 그게 더 나눔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눔으로 나갔으면 좋을지 않을까. 또 이런 거에 관해서 감사가 또 옛날에는 이 무당촌에 왔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보면 그 무당 깃발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에 더 감사하고 더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쓸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왕 이 땅에 태어난 거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시큰 주무시죠. 그냥 한 끼 좀 덜 잡숫고 먹을 거 다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거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남 몰라요. 오늘 밤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아침 새벽 기도도 갔다 오고 천마산 기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10시 반쯤에 나와서 하나님이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내려와서 쓰러진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진짜 오늘 하루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말씀 읽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 만드세요. 이왕이면 내가 이 땅에서 나 살기만 바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나눔을 하고 가세요. 믿음은 나눔이니까 무조건 돈만 나누고 물질을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나누고 내 시간으로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전도할 사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내가 평안이 와.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 믿고 가는 자들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 이렇게 시간을 복음을 입술로 나누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